요즘은 모든 사람들이 외롭다고 말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그러나 이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더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은 저도 지난해에 제 가까운 지인들 중에 5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을 떠나시는 분들은 자꾸 늘어만 가는데 새로운 사람을 사귈 기회는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이 먹은 분들, 이 시니어들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잘 지낼 수 있을까? 건강하게 외롭지 않게 잘 늙어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안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다 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죄 때문에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는 죄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죄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며 그의 귀가 어두워서 너희가 부르짖는 그 말을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분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원인임을 강조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모르는 죄, 그리고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우리 죄가 그분과의 소통을 막는 점을 경고하고 있는데 호세아서 4장 6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다양한 방식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개인의 성향과 상황에 따라.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자, 4명과의 대화, 또 나 혼자 생각하는 거, 또는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 계획을 세우는 거, 또는 기도나 묵상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여기에 속하고요. 또는 자연 속에서 힐링을 하죠. 산책이나 조깅, 또 정원 가꾸기, 뭐 벤치에 앉아서 자연을 감상하며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겠죠. 또 영상이나 음악 감상을 하기도 하고요. 창작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림 그리기나 공예, 글쓰기. 요즘 제 주변에는 피아노 배우시는 분도 계시고, 물론 나이가 70 넘으셔도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신체 활동을 위해서 운동하죠. 또 공원을 걷죠. 스트레칭도 하죠. 이렇게 건강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는 좀 더 나가서 온라인으로 교류를 합니다. 커뮤니티에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요. 또한 메신저나 또한 이메일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기도 합니다. 유튜브나 SNS에서 소통하며 교류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는 기록하기도 하죠. 요즘 유튜브에 보면 유튜브 영상을 올리기도 하고요. 또 글쓰기에 또 재주가 있고 말을 잘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들을 정리해서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고 또한 글로 남기기도 합니다. 나이가 많을 때는 살아온 모든 날들이 경험이 되기도 하니까요. 이보다 더 많은 세상의 즐거움과 관심사들이 있다고 해도 사람의 마음에 사실은 그 공허함은 채울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하신 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즐거움과 관심사에 더 끌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외롭다고 혼자라고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고난에 함께 하시고 평안을 주시며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참된 위로와 평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위로가 되는 성경 구절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간섭을 따르지 말고 내가 가는 길에 빛이 되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주로 빛을 말할 때는 진리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찾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4절에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고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23편 4절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 40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도 힘이 있을 때 하는 것이고 염려도 힘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염려하고 현실을 염려해서 기죽어 있는 것조차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도 내일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현실적 염려가 아니라 사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후를 준비하며 현실에 충실히 살아가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시대에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자기가 원하시는 거, 뭐 운동이 됐던 취미가 됐던 또 요리가 됐던 뭐 그 외의 것들도 수없이 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최근에 한약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애지간한 약재료들을 다 이렇게 보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2번 쓰러져서
기력이 없어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유튜브 귀로 듣는 건 할 수 있으니까 귀로 들으면서 한약 공부를 했다는 거죠. 지금은 한약 재료 5개에서 10개 정도를 준비해서 차로 끓여 마시고 있는데 의사들도 놀랄 만큼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약들 대부분 3분의 2는 끊었고요. 이제 기초적인 것만 조심스럽게 먹고 있습니다. 대부분 한약 그 차로 마시는 걸로 인해서 혈액순환도 잘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유튜브 많이 보지 말아라 라가 아니고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라. 그래서 공부를 해라.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배우고 나한테 유익한 것 쪽으로 활용을 해라 라는 쪽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평생 배워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 요즘에 이 시대가 축복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만 먹으면 다 배울 수 있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외로울 때 대화 상대가 없을 때 주로 하는 것들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추천을 드리는 것은 이 책 읽기 학습하는 거 이런 것은 계속 해야 된다. 이런 것으로 추천을 하고 영상을 마무리 지어 가려고 합니다. 자, 책을 읽거나 학습하는 태도는 우리가 평생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은 기본이고요. 자, 영적인 서적 읽기에서 신구약 중간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신약과 구약을 연결할 수 있는 좋은 이런 책 내용이기도 하지만 신약을 이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요즘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많이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굳이 뭐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잘 하실 것 같고 하나를 더 한다면 고대 히브리어 같은 새로운 언어를 공부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새로운 언어는요 두뇌 운동에도 좋지만 치매 예방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집중시킬 뿐만 아니라 이 분주한 마음을 가라앉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평안을 찾게 되는 그러한 요소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추천할 도서를 또 물으신다면 야살의 책과 에녹서를 추천드립니다. 자, 외경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성경을 잘 안 읽으신 분이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의 야살의 책에 대해서는 사무엘 하와 또 여호수아서에서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8절에 보면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할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여호수아 10장 13절에는 그러자 백성이 그 원수들에게 복수할 때까지 태양이 조용히 서 있었고 달도 멈추어 섰다. 그것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해가 하늘 중간에 멈춰서 있었고 거의 하루 종일 속히 지지 않았었다. 이거 유명한 내용이잖아요. 모세가 팔이 아프니까 아론과 훌이 양손을 받쳐 들어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했다 이런 내용인데 자, 납비들이 야살의 책을 연구 자료로 활용했다는 증거가 아니었겠습니까? 또한 이 유다서에 보면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의 7대 손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시리니 자,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처럼 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 유다가 에녹서를 읽었다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서적을 읽으라고 하면 막 간증집 많이 찾는데 저는 간증집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을 때 그러는 거지 아무 분이나
그거를 막 이렇게 권면할 책은 위험하다고 오히려 생각을 합니다. 이 간증집은 특히나 요즘 뭐 영상에 보면 내가 꿈을 꿨다, 뭐 꿈에서 봤다, 음성을 들었다, 뭐 한상을 봤다, 이런 영상들 많이 있어요. 그런 데는 사람들이 궁금해서 많이 들어가는 이 채널이 되는데 그건 검증할 수는 없잖아요. 개인적인 것이라서. 그래서 차라리 성경을 읽는 데 도움을 주는 이러한 책들을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외롭다고 해서 많은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혼자 지내는 것, 또한 이 고립이 축복이 되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혼자 어떻게 지낼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책들을 소개해 드렸고요. 꼭 그래도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나와 잘 맞는 사람, 그리고 의미가 있는 모임을 하나 만들던가 아니면 그런 모임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이야기 말고 성경이나 이런 관련 서적 읽고 서로가 받은 은혜나 이런 느낌을 나눠보는 모임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신구약 중간기를 읽고 모이는 모임이 있다면 이 신앙적인 많은 배울 것도 있고 의미도 있고, 그리고 서로 좋은 모임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